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만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또 이제 21장에 와서 한 번 더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러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벨론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 예언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큰 요통, 고통, 두려움, 떨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신도 그만큼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가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내게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의 서광이 있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희망의 서광, 이것은 문자적인 말로 그대로 하면 이제 하루 낮에 뭔가 열심히 하고 나서 밤에도 기쁨으로 즐겁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그 희망의 저녁이고 희망의 밤입니다. 이걸 서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두려움이 가득하고 예를 들어서 낮에 뭔가 열심히 하고 이제 평안히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밤에 사건 사고가 터지고 뭐 몸이 누군가 아프다든지 뭐 응급실 갔다든지 이러면 그 밤이 평안한 밤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 희망의 서광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서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래서 이 얘기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희망의 서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희망의 서광이 분명하십니까? 뭔가 이 저녁이면 오늘 밤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기쁨이 있을 것이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뭔가를 바라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희망의 서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입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 해결할 길이 없고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만 다가오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희망의 서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은 이런 희망의 서광이 다 끊어진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 물론 자기 자신의 마음도 지금 그걸 멸망을 바라보는 마음도 그렇다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 그들에게는 희망의 서광이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이제 교회는 이 시대의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희망의 서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바벨론에 대한 그 경고라고 했는데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이 해변 그러면 우리가 큰 바닷가를 연상을 하는데 실제로 이 그 바벨론은 유브라가데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가 되면 그 강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마치 강이 엄청나게 그냥 사막 쪽으로 흘러가서 사람들의 표현이 바다 같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물이 바다처럼 보인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예레미야도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예레미야 51장 12절 13절에 보면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얘기할 때 많은 물가에 사는 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이제 너는 끝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이 이사야 선지자도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변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결국 유다를 멸망을 시키게 될 것이고
그런데 또 바벨론은 누군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물론 유다가 망하지 않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해서는 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멸망시키는 바벨론 제국도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지금 현재의 국제 정세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모든 나라들의 모든 정세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누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기에 그냥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이 해변 광야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들에게 대해서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네게브 광야의 남쪽 사막 광야에서 회오리 바람같이 적병이 몰려왔다. 순식간에 빨리 강한 세력으로 몰려와서 이 바벨론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가지고 정복을 했는데 결국은 또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온 적병들에게 베드로가 막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그 말고에 쳐서 이제 귀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 칼 필요 없다, 꽂으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전쟁을 통해서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얼마 못 가서 불과 70년 만이면 또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너질 때에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 몰려왔다는 이 표현은 그 어떤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속히 망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희망의 서광을 가질 틈이 없다는 것, 뭔가 이렇게 잘 될 거야 하고 생각할 틈도 없이 그날 밤에 망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서 보면 벨사살 왕이, 이제 바빌론 마지막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벽에 어떤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글을 막 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니엘을 초청해가지고 그 글을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는 저울에 달렸는데 계산해보니까 너는 저울에 모자란다, 함량 미달이다, 너는 오늘 끝이다. 그 얘기가 벽에 쓰린 글자였어요. 그날 밤에 메데바사 제국이 바빌론을 무너뜨립니다. 한참 잔치를 하다가 희망의 서광이 없어진 거예요. 희망의 서광을 가질 틈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존재라는 것. 아무리 강하고 힘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사람들은 희망의 서광을 가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뭐 많이 있다, 힘이 있다, 많이 가졌다는 이것이 별 의미 없는 얘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나는 부족하고 없어서 좀 그래라도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 혹시 있겠지만은 많아봐야 하나님 그날 밤에 빼앗아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 바벨론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네게브 광야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적병이 몰려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렇게 적병이 몰려오는 과정 속에서 있겠지만, 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 5절에 보면 그들의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식탁을 베풀고, 그 다음에는 파수꾼을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수꾼만 세워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고대의 그 전쟁
전쟁은 뭐 칼이나 화살을 들고 쏘면 또 방패 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 방패 표면에 기름을 잘 발라 놓으면 칼을 때려도 미끄러지도록, 뭐 창이 와도 미끄러지도록 방패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안 바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파수꾼은 세워 놓았는데, 파수꾼 너 잘 지켜, 우리는 먹고 마실게, 그러면서 파수꾼 몇 사람 세워놓고서 안에서는 부어라, 마시자, 먹고 마시자, 놀고, 그런 상태. 이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한마디로 안일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제일 강하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파수꾼이 신호하면 그때부터 나가서 해도 되니까 괜찮아. 이 괜찮다는 얘기, 이게 바로 바벨론의 마음이었어요. 안일한 마음.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하는 얘기는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준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우리는 마음에 위로도 얻고 평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내 삶이 다가올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혀 준비 없는 생활을 산다면,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오늘 설교 참 그렇더라, 은혜 받았다, 뭐 그거로 끝나버리고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가는 준비가 없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일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속에 혹시 안일함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오늘도 주일날 예배 잘 드렸고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 파수꾼, 설교자 한 사람 세워놓고 안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방패에 기름은 안 바르고 준비도 없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 얼굴 보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다 거울 보셨잖아요. 여러분 얼굴 다 보셨지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또 거울 봐야 알지. 뭐. 남의 얼굴을 우리는 보면 알지만 자기 얼굴은 금방 잊어버리죠. 또 쳐다봐야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함이 없으면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도 야고보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안일한 사람의 생각 속에는 희망의 서광이 자리 잡을 곳이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될 거야, 뭐 평안할 거야, 괜찮을 거야, 아무 문제 없어, 그냥 파수꾼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면 그 희망의 서광은 그날로 끝입니다. 이게 바벨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떨림이 되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이사야 자신도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쉽게 망한다니,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서광이 있느냐, 어떻게 희망의 서광을 가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의 서광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게 나타날 줄로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런데 오늘 낮에, 오늘 저녁이 되기도 전에, 밤 되기 전에 저녁쯤에 뭔가 뭐 아프다, 응급실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희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우리 생각으로는 뭐 좋겠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희망의 서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희망의 서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는데,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의 서광을 주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의 서광을 주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 양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린 양 이미지가 뭐예요? 깨끗하고 아주 연약하고 순결하고 그냥 힘없고 어린 양의 존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 한 마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는데, 마지막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두루마리가 있고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떼는데, 6번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종이축처럼 막 말려가고 땅도 막 산도 섬도 막 제자리에서 막 옮겨가는 그때에 세상의 왕들과 그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뭐 종이나 자유자들 모든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어린 양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지금은 좋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진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냥 좋다, 무조건 좋다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은 진노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진노는 이 땅에 있는 왕들, 왕족들, 뭐 장군들, 또 부자들, 뭐 자유인들, 종들, 모든 사람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의 서광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바로 6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는 사람들의 희망의 서광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있을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를 잘 이해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받아야 되잖아요. 희망의 서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희망의 서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은 희망의 서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 죽음이 사형수가 되고 죄수가 되고 형벌을 받고 수치와 조롱 속에서 죽는 그 죽음은 진짜 비참한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많은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희망의 서광을 버리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희망의 서광이에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절망이고 슬픔이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뭔가를 해볼 것도 없는 완벽하게 이제 무너진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희망의 서광을 가지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얘기할 수 있고 제자들을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희망의 서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희망의 서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막연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정한 생명, 부활, 이 희망의 서광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적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서광을 빼앗아 버리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서광을 주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세요. 지금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유다가 바벨론에서 안 망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망하고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이 유다 사람들에게 희망의 서광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이끌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바로 마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지게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마귀의 유혹도 받고 어떤 위협 속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떤 때는 막 낙심도 하고 어떤 때는 잘못하면 타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근본적인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입니다. 징계의 도구, 매 맞는 거예요. 매 맞는다는 건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죠. 그런데 미가서 4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타작마당을 비유를 해서 미가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리깨를 가지고 그 곡식단을 모아가지고 도리깨질을 하면서 그 껍질이 벗겨지고 결국은 알곡을 이제 골라내는 그런 작업, 이것이 바로 타작마당이잖아요. 타작마당, 이것은 당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쉽게 말해서 매 맞는 거죠. 도리깨질을 당하면서 매 맞고 매 맞으면서 내 껍질이 벗겨나가고 막 그런 모습 광경입니다. 아픔이죠. 매 맞고 벗겨나가고 또 힘들고,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에서 희망의 서광은 무엇입니까? 알곡이 모아진다는 것. 이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를 때려 부수는 어떤 도리깨질 같아서 내게 있는 살점이 뜯겨나가고 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그런 모습 같지만,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는 징계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시지만 유다를 정결한 알곡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희망의 서광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곡으로 만드시는구나.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곡으로 만드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번 때려서 껍질 벗겨놓고 한번 또 때려서 절구에 찧어서 또 껍질 벗기고 계속해서 우리를 뭔가 연단시켜가면서 우리를 진정한 알곡,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고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희망의 서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희망의 서광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선지자처럼,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묵시 속에서 희망의 서광을 발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라고 표현을 해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그냥 쉬운 묵시가 아니에요. 혹독하다. 너무 힘들다뇨. 내가 알고 말하는 자체가 벌써 힘들 정도고 고통이고 요통이고 고통이니까 이 묵시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희망의 서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이 혹독한 묵시를 주시는 그분에게, 묵시를 주시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 그래서 건강하고 부자되고 뭐 지식도 잘하고 뭔가 한자리 하고 높아지고, 이게 어떤 사람들의 소망이 전부 거기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 되던 게 됐다 그러면 너무 기분 좋고, 뭐 이 서울 이런 도시에는 그런 플래카드가 별로 없는데 여전히 지방에도 한 번씩 내려가 보면 이제 그 옆에 막 어느 마을에 막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아무개 집안 뭐 장남 삼남 누구 무슨 뭐 회계사 시험 합격, 뭐 그것도 뭐 동네 잔치야. 동네 자랑이고 광고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그것이 아주 희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그날 밤에 이 메대와 엘람이 쳐들어옵니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 엘람은 그 엘람 족속이 있는데 그 뒤가 이제 그 바사 페르사 족속이 엘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메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하여튼 이 나라들, 이 강한 나라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럼 바벨론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힘이 있고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파수꾼 세워놨다고 이제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땅에다가 소망을 두면 그 땅에 있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쉽게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삽은 레위 자손인데 시를 많이 썼습니다. 시편 78편 7절 8절에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 소망 둔다는 얘기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이고, 나를 부르신이고, 나를 보내신이고, 내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리고, 하나님 하신 일이 모든 것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힘과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편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희망의 서광은 제대로 비춰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희망의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희망의 서광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벨론의 멸망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면 내가 속 시원해져야 되는데, 근데 속 시원한 게 아니라 그런 멸망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느끼고 요통을 느꼈다 이거죠. 결국 왜 그렇습니까? 망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질 마음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뻔히 내다본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여인들이 밑에서 울고 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진짜 망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아버린 그 예루살렘이 망하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 멸망당할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물론 병들고 가난하고 참 불쌍하다, 그것도 물론 불쌍하긴 하겠지만은 진짜 불쌍한 게 뭐겠어요?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잘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에 빠질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안 불쌍해요. 세상에는 좀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어린 양의 진노에 안 빠집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가 아까 그 말씀한 대로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인데, 전쟁을 준비하라.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준비 좀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게 바로 기름을 바를지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제대로 누리고 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 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향하여서 뭔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내 안에 희망의 서광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서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희망의 서광, 이 희망의 서광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희망의 서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이냐,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얘기예요.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짊어지고 칼을 들고 그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직전에 물론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어떻게 아들을 죽이려고 할 수 있었습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거 희망의 서광이에요. 아들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희망의 서광을 가진 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의 서광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한마디로 믿음인데,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것, 부활에 대한 이 생명의 역사, 이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희망의 서광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희망의 서광을 가지면 현재 일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의 서광을 가지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의 서광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보여주고 희망을 전념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에 그들은 바벨론은 희망의 서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사야는 자기도 그렇게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그러면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희망의 서광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결국 바벨론 멸망의 얘기를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짓밟히고 타작당한, 그렇게 표현만 하면 짓밟히고 타작당했다 하면 이게 참 괴로움이고 아픔인데 결과는 뭐예요? 짓밟히고 타작당한 결과는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 알곡에게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희망의 서광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절망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희망의 서광이 분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격려해 줍시다. 당신 속에 하나님 주신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희망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희망을 세상에 전해주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엉뚱한 거, 바벨론처럼 먹고 마시고 파수꾼 하나 세워놓고 그냥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망할는지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가,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서광을 가지고 하나님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